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터닝 포인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의 뜻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이후의 삶이나 일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알려줍니다. 과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는 과연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터닝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개서는 1장과 2장의 모든 내용이 성전 재건과 관련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기 선지자에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때가 되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지금 짓는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영광은 나중보다 더 크다라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에게 율법을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제사장의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들은 매일 희생 제사를 주관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리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문둥병자를 가려내는 일도 하였고 재판관의 역할도 하며 간음한 여인을 검증하기도 했으며 나시린의 정결 제물이나 서원제 등을 드리는 것에도 관여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율법을 물어보시는 이유는 그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에게 물어보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거룩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첫 번째로 거룩함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질문은 속죄제의 고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레위기 6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속죄제의 고기가 다른 곳에 접촉하게 되면 모두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함과 관련돼서 제사장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희생 제물로 드린 고기를 옷에 싸가지고 가다가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았다면 그것들도 거룩하게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고기가 닿았을 때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옷자락에 쌓아가지고 달렸을 때 그 옷자락에 다른 것이 닿았다면 그것이 거룩해지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과연 거룩함이 전념이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거룩함이 전념이 되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에 제사장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이 질문을 통해 거룩함은 전념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부정함에 관해서 묻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빵이나 고기나 포도주나 기름에 만졌다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근거는 레위기 11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으십니다.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릇을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에 의해 2차 접촉을 해도 그것은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질문의 제사장의 대답은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과연 무엇을 질문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은 전념이 되지 않고 부정함은 전념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것을 모를까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바로 14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물으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거룩함과 부정의 전념에 대해서 질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 백성이라고 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기 때문에 나라가 부정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부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또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폐허 상태인 성전 때문에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폐허인 성전을 시체와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문제 때문에 성전 건축을, 그 재건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지만 처한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핑계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흐려졌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정하니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부정하였고 그 삶 전체를 오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은 시체를 만진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은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종교적인 활동은 참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종교적인 여러 활동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신앙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부정한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로도 그들의 부정함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예물까지도 부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각자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태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부정한 상태를 지적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결과 그 불순종의 결과를 회고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저주 상태였던 부정한 상태였던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미래의 수확은 20석에서 10석으로 50%나 감소했고 포도나무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폭풍, 곰팡이, 우박과 같은 극심한 재해들로 인해 남은 것조차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 가치로 두지 않은 그 결과 그들이 손대는 모든 것이 부정하여졌고 삶의 모든 영역에 그 부정함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분이 없는 삶은 재앙과 궁핍, 절망과 영원한 죽음뿐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해를 내리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들이 죄악의 길, 부패의 길, 타락의 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썼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불순종의 결과가 재앙과 궁핍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순종하는 삶의 결과,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들이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15절에 나왔던 오늘부터라는 말이 다시 언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어떤 날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9월 24일을 말하며 학개가 세 번째 메시지를 받은 날입니다. 이 날은 다음 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날로서 과거에 불순종하던 때와 전혀 다른 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 없었고 지난 날들과는 전혀 다른 축복의 날들이 이제 시작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던 그들의 창고에 종자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이 너희가 성전을 정말 다 지었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하여 성전을 완공하였기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겠다라 선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직후부터 바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완공된 날부터 복을 주시겠다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추진한 지 얼마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첫 발걸음에 그들에게 축복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은 경제적인 공경이라는 징계를 당하고도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돌이키게 하실 때 그들은 비로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회개케 하셨고, 그리고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최우선의 가치가 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형통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얻으려는 목적 혹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매일 기도와 말씀 읽기를 시작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면 바로 그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둘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산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다 저주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릴 수 있다면 그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축복의 삶임을, 형통한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날 다시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 생전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에서 주신 말씀을 반복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심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으로 스룹바벨을 안전하게 취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인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스룹바벨은 그 어떠한 가공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인장으로 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와 학계 선지자의 시대는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잃어버렸듯이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비슷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꾸미려고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유럽에서는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지 오래고 미국과 한국에서도 교회들이 너무나도 돈과 물질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의 포로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11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긋나 버렸고 그 어긋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정함이 전염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은 이제 그리스도의 인들에게서 그들의 삶에서 멀어진 지가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은 자기 일에 바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취업하고 돈을 더 벌고 성공해 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은 참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어긋났으며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던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부정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나 참된 예배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나 관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면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첫째 자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가 아닙니다. 세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학개서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징계를 받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의 첫 걸음에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가득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엉뚱한 길로,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